오늘은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얼마 전에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하고 폭언을 일삼은 한 50대 남성이 구속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평상시에도 말을 함부로 하고 자기 분노를 참지 못하고 쉽게 주변 사람들에게 욕을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경비원 아저씨에게 더 악하게 굴었다는 거예요. 소위 갑질이라는 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조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갑질을 하는 사람, 특별히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 40대에서 50대 남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대에서 50대 남성이 자기 분노를 참지 못하고 욱하는 성격을 참지 못하고 절제를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복운전, 우리나라의 교통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운전을 하면 다 변화받습니다. 거칠어지죠. 누가 끼어들기라도 하면 무시당했다고 생각돼서 끝까지 쫓아가서 안가쁨을 합니다. 왜 이렇게 됐죠? 저는 우리나라 사회 시스템이 이런 문제를 야기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 구조가 그래요. 우리나라 사회 한번 보세요. 열등감을 유발하는 사회예요. 경쟁이 너무나 많은 사회죠. 분노를 자극합니다. 또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 구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 구조 안에서 자기의 억압된 감정과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칠게 말을 해야 통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커야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죠. 가진 사람이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에 대하여 아주 공격적인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 구조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인내하고 참고 온유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화가 나죠. 욕하고 싶습니다. 거칠게 말하고 싶어요. 복수하고 싶죠.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 하나님 얼굴에 먹칠할 수가 없어서 그래도 인내하고 참고 부드럽게 말하고 온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타고난 성품이 그런 게 아니에요. 다만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때문에 그럼에도 참고 온유함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갈등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꼭 옳은 것인가? 이렇게 사는 것이 바보처럼 사는 것은 아닌가? 내가 손해만 보고 사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살다가 다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이런 갈등과 긴장 속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참는 것, 온유하게 사는 것, 이게 정말 정답일까? 여러분, 이런 갈등 없으세요? 누구는 화낼 줄 몰라요? 누구는 말을 거칠게 할 줄을 모릅니까? 욕할 줄 몰라요? 누구는 싸울 줄 몰라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참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참는 거죠. 그런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답답하죠? 내 성격대로 하지 못하니까 병 걸릴 것 같은 거예요. 너무나 손해보는 인생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손해보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땅을 유산으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내용을 우리가 이 땅에서 넘치도록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이요? 온유하게 사는 사람,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현실적으로 온전하게 누리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온유한 자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다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온유한 사람이 누리는 복은 뭘까요? 이걸 알아야 끝까지 인내하고 참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첫째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5절 한번 보시죠.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주님 보시기에 믿음으로 사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헌신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봉사를 많이 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특별히 8개의 복을 따로 추려내셨습니다. 그 많은 신앙의 모습들 중에서 특별히 8개를 팔복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세 번째 복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것들 중에서 8개를 추려내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 온유함을 말씀하셨다. 이것이 주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유하게 살고자 하는 그 사람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기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참 스트레스가 많은 세상입니다. 문제가 많죠. 아주 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을 한번 보세요. 악한 마귀가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모든 분야에 악의 세력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 악함이 독보도처럼 이 나라 곳곳에 퍼져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히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분노케 합니다. 넘어지게 합니다. 유혹합니다. 때로는 이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질병도 주고 고난도 주고 또 우리를 위기에 빠뜨려서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뽑아버리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경쟁이 많은 이 사회 속에서 우리의 열등감을 건드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숨기고 싶었던 그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정말로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인내하고 한 번 더 참아보고 온유하게 살고자 하는 분들이 있어요. 화내고 싶죠? 싸우고 싶죠? 거칠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때문에 온유함으로 상대방을 대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답답하죠? 그런데 놀라운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주의 백성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복음은 제일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해져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방인에게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유대 지역을 중심으로 먼저 복음을 전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명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유대인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어야 돼요. 복음은 유대인에게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방인에게 흘러가는 것이죠. 이것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증거하는 복음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복음이 유대 지역을 넘어 이방인에게 흘러갔다면 제일 첫 번째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방인이 있을 것인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사람이 언론에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아이폰을 제일 먼저 구입한 사람을 사진 찍어주고 인터뷰하더라고요. 제일 첫 번째로 스마트폰 샀다 이거죠. 별것도 아닌데 그것도 TV 나와요. 여러분 TV 나오고 싶으시면 다음 시리즈에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첫 번째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누굴까요? 제일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첫 번째 이방인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바로 고넬료입니다. 고넬료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첫 번째 이방인이에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었고 로마의 장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대교를 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고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 그리스도는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게 되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기도 중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 천사가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성경에 보니까 고넬료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그러고 나서 그에게 베드로를 소개시켜 주십니다. 첫 베드로에게 직접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넬료를 기억하셨습니다. 무엇을요? 그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셨답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장교였어요. 그는 힘으로 유대인들을 억압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 뭐라 그러면 그가 가진 권세로 유대인들을 억압하고 또 유대인들로부터 뭔가를 착취할 수 있었습니다. 소위 갑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 힘도 있었고 권세도 있었지만 온유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가난하고 힘든 유대인들을 구제했습니다. 도와줬습니다. 친구였던 다른 로마 장교들이 고넬료를 보면서 왜 쓸데없이 그런 일을 하냐고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고넬료는 그의 길을 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 뭐죠? 제일 마지막 책, 말라기죠. 이 말라기서 3장 16절에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믿음으로 참고 온유하게 살고자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념책에 기록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념책이라는 말에 단어가 아주 재미가 있는데요. 이 기념책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냐면 세페르 지카론입니다. 세페르 지카론. 이 뜻이 뭔지 아세요? 세페르 지카론. 이 뜻은 뭐냐면 기억하는 책이라는 뜻이에요. 기억하는 책.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기억해 주지 않아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눈물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내 속으로 뺀 내 자식도요, 나를 잃어버려요. 나의 헌신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것,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엄청난 축복이죠. 우리는 나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주를 위해서 믿음의 길로 갈 뿐만 아니라 온유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이죠. 나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세페르 지카론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가 친척 중에 한 명이 결혼하면 어때요? 그때서야
고모, 이모, 큰아버지, 삼촌, 사돈, 팔촌, 사촌 다 모이죠. 평소에는 잘 보지 못하다가 그런 가족의 애경사가 있으면 온 친척들이 다 모입니다. 그러면 그때 서로 보면서 놀라워하죠. 아유, 얘가 벌써 이렇게 컸네. 아유, 벌써 이렇게 컸어. 제발 뜻밖의 이뻐졌네.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러죠.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네 큰아버지야. 예? 여기 고모야, 고모, 둘째 고모, 셋째 고모, 여덟째 고모, 아홉째 고모. 뭐 정신이 없죠. 누구야? 팔촌에 얘가 누군데 누구랑 기억도 안 나요. 네 인사하지만 머릿속이 하얘지죠. 예, 서먹서먹하고 잘 모릅니다. 근데 그런 어르신들을 오래간만에 만나면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나도 모르고 있는 내 자신의 어린 시절을 그분들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쟤 봐라. 쟤 기영이 쟤 참 착했어. 동생이 울고 있는데 끝까지 돌보더라고. 참 착해. 내가 전혀 모르는 일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온유하고 인내하고 참고 삽니다. 언제 그랬는지 우리는 다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나도 다 모를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온유하게 살지 못한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내 자신이 누군지를 잘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잊어버렸던 그 모든 헌신과 인내와 온유를 다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세페르 지카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해 주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억해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이 뭡니까? 그건 이거죠.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 오늘 주님은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그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한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보상을 해주신다. 그런 의미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자세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인내하고 헌신한 자를 기억해 주시고 그에게 보상을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우리는 우리의 개인의 공로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하여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행위가 아무런 의미가 없느냐? 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갖고 고민하게 될 텐데 우리의 신앙의 자세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이 민감하게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시고 우리의 헌신에 반응하시고 우리의 삶의 태도에 우리 하나님이 반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사 기꺼이 그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온유함과 하나님의 위로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엄청난 부자가 되었어요. 그 당시에 부자가 됐다는 건 뭐냐면 양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양도 많아졌고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양도 많아졌습니다. 엄청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됐어요. 아브라함 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 목동들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 밑에서 일하고 있는 목동들이 서로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다가 자꾸 물리적 충돌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다투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찾아갔습니다. 얘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너와 나는 한 가족인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싸우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느냐. 우리 이러지 말고 우리가 한 목초지의 경계선을 나누어 평화롭게 지내면 좋겠다. 네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해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그때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녘을 바라보니 목초지가 아주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또 강이 있었기 때문에 비옥한 땅처럼 보였습니다. 조카 롯이 주저함이 없이 그 비옥한 땅을 선택해서 떠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른이죠. 아브라함 때문에 조카 롯이 복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얼마든지 조카 롯을 꾸짖고 혼낼 수 있었습니다. 야, 네가 이럴 수 있어?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온유했습니다. 따스했고 부드러웠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손해를 감수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창세기 13장 14절에 17절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당장은 롯이 좋은 땅을 선택한 것 같겠지만 하나님이 온유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의 모든 땅을 다 주시고 그 땅을 그의 자손에게 영원히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상하여 주신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이 뭡니까? 세 번째는 이거죠. 최후 승리자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세 번역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 번역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이란 단어를 들으면 본능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예요? 지리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지역의 땅입니다. 그러나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영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죠. 그게 뭐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천국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지역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확립되면 거기에 천국의 권세가 울려 퍼집니다. 그러면 악한 마귀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마귀는 천국 시민권이 없거든요. 쫓겨나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질병이 쫓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거기에 하나님의 권세가 힘있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저주와 절망이 쫓겨나가고 그 땅이 희망의 땅이요, 은혜의 땅이요, 풍성한 주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충분히 우리가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내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여전히 여기서도 하나님 나라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그러셨죠.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나라는 이곳에 저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있다. 무슨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마음의 권세, 네 마음에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권이 회복될 텐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것 아니냐. 예, 우리는 여기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죽어서 우리가 또 천국에 가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고대 사회에서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곧 전쟁에서 승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고대의 전쟁은요, 땅 뺏기 싸움이에요. 땅을 차지하는 것은 승자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소유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온유한 자는 하나님 나라의 승리자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지는 것 같으나 최후 승리자가 됩니다. 온유한 자는 바보같이 보이나 최후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지금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최후 승리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연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강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는 지금도 천국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린 분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이분이 전주에 전주 예수병원을 설립한 분입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가난한 땅에, 이 한국 땅에 의료 선교사로 오셔서 의료 기술을 한국에 전파하고, 또 병원을 세워서 전쟁 중에 어려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치료해 주신 분, 우리 한국 의료계에 아주 중요한 분이시고요. 또 의료 선교사를 꿈꾸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의 롤 모델이 되고 있는 선교사님입니다. 이 선교사님 누군지 아세요? 설대위 선교사님입니다. 설대위. 원래 영어 이름이 뭐냐면 Sir David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어 이름을 그대로 바꿔서 한국식으로 바꾼 거예요. Sir David, Sir David. 비슷해요? 예, 이렇게 한 거죠. Sir David 선교사님이에요. 이 설대위 선교사님은 외과 수술로 명성을 날리던 루지애나주 리올리언스 트레인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에 6.25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한국이 큰 고통 속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의료 선교사로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전주에 예수병원을 세우고 36년 동안 전쟁 고아들, 버림받은 사람들, 가난한 암 환자들, 전쟁 무기로 인하여 장애인이 되신 분들을, 전염병 환자들을 온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평생 돌보며 치유했습니다. 설대희 선교사님은 한국 최초로요, 구강암 수술을 성공하신 분이십니다. 그 당시에는 의료 장비도 없었어요. 오직 손으로만 구강암 수술을 했는데 성공했습니다. 설대희 선교사님의 이 치료법은 한국 의사들에게 아주 좋은 교과서적 모델로 지금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분은 한국을 사랑했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까지 자신의 집 문패에는 한국어로 설대위라고 쓴 문패를 그대로 걸고 계셨습니다. 미국에 돌아가서도 자금을 모집해서 한국의 의료 장비를 구입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 설대희 선교사님은 수많은 의사들의 롤 모델이고 의료 선교사님들의 롤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설대희 선교사님에게 종종 묻습니다. 선생님, 아니 그 당시에 이 가난한 나라에 오셔서 어떻게 의료 장비도 없는데 그런 치료를 감당하시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낌없이 돌볼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그때마다 설대희 선교사님이 제자들에게 거듭거듭 반복해서 항상 똑같은 말로 해주는 말 한마디,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환자를 예수님 대하듯 하십시오.
그 청년 바보 의사라고 하는 책을 쓴 고 안수연 씨가 가장 존경하는 의사 선생님이 누구냐고 할 때에 그는 주저없이 설대위 선교사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설대위 선교사님은 지금도 크리스천 의사 사이에서 의사로서 승리자, 선교사로서 승리자, 그리고 온유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승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를 얼마나 아끼시고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분은 이 땅에서도 승리자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승리자로 주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하여 큰 복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